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세례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세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라 또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조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데 요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19절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19절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갖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라. 세례를 선포함으로 세례로 너희 믿음을 공포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이 뜻으로 우리들에게 세례를 행하라고 주신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고, 우리 십자가 우리 위해서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왜 이 세례를 명령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죠. 그 마태복음 22장 17절인데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 함정이라니까요. 주님을 죽이려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하시고 딱 한마디로 깨버렸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왕,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 시자, 케자르. 케자르란 말 모르겠군요. 북한 말로 번역하면 케자, 가이사가 케자르. 영어로 되면 시저죠. 네. 이렇게. 이 가이사, 케자르가 모든 사람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로마 시대만 그랬던 거지 아니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데 바사왕 다리오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죠? 나에게만 졸아라. 내 신상에만 졸하고 섬기라. 이거 오기는 놈은 다 죽음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거 부인했죠.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영광로에 쳐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것을 다시 부인하자 그는 사자굴에 쳐넣어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세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숨기지 않고 모두. 그때는 이거 교회사가 한참 흐른 다음에 세례라는 약식이 나왔어요. 원래는 우리 저 손규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례가 원래 세례의 그 형입니다. 그 우리 손규 형제는 그 그거 보면 뭐라 하죠? 목강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수세통이겠죠.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침례교인들 상처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영어를,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라 이제 우리 세례식밖에 모르니까. 거기는 진짜 물속에 완전히 몸이 다 잠갔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면 강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내 왕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에서도 있었어요. 그 6.25 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이가 패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패전의 그 원인을 주로 기독교인들에게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간첩이 돼가지고 우리가 패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사형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나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김일성이를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데 아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공산당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6.25 끝나서 20년 동안에 북한 성도 5,500여 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게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기준으로 준 게 아닙니다. 뭐이라고요?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꿍져두지 말고 세상에 공포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강에 나가서 침례, 세례를 행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개만 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분부한 대로 그 말씀 지켜 살지 않고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세례로부터 공개했다니까요. 공포했다니까요. 종교의식, 종교 형식을 갖추라고 세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부자도 나왔고 가난뱅이도 나왔고 권력자들도 나왔고 로마군 장교들도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세례 요한에게로 막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요단강에서. 오순절 날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고 오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공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오전 예배 때 누가 이야기했는데 오순절 날 세례받은 사람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0명. 지갑 열려고 했더니 지갑 안 열어도 되겠구만. 앞으로는 목사님 자꾸 지갑 열게 하세요. 목사님께 돈은 아주 많거든요. 자꾸 성경 공부해서 자꾸 마치세요. 그러면 계속 열려요. 3,000명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받았어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50일 전에 오순절 아닙니까?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로님들이 그 예루살렘에 욱실욱실할 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공포했다니까요. 세례로.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아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 안 열면. 근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박해받았습니다. 박해.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꿍져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라. 살아내라.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어떻게 됐다고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에 세례의 본질이 있고 세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꿍져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공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란 그겁니다. 이미 믿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꿍져두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의식인 겁니다. 저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개당나귀 같은 소리 자꾸 수천 년 동안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의 표도 아닙니다. 뭐이라고요? 이미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부터 사는 겁니다. 이 결단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이 우리들 중에도 압니다. 우리들 중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세례 안 받았습니다. 네. 반대로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꽤 됩니다. 그건 왜 세례 받았을까요? 나도 몰라요. 무슨 유익을 노리고 그랬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례 받은 사람 꽤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부터라고요? 세례 받은 후부터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짜 믿음인가? 그거는 세례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선 뭐 달릴까요? 사과가 달립니다. 배나무에선 뭐가 달릴까요? 배가 달립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음이 진짜 있으면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라, 이 뜻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을 감춰두지 않고 세례로 공포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다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들이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사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때요? 아주 쎄 보이지 않나요? 쎄 보여.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그리고 법입니다. 이게 풀어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내 생명과 재산이 귀한 줄 아느냐? 그래야면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한 줄 알아 해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공의와 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할 거예요. 살만할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공의가, 이 종의가, 이 법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거는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초 죽일 놈의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쪽에 왔는데 이쪽도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머리털이 다 빠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여기저기든 이런 종이가 실현된 적이 된 것은 없다고요. 우리 조진성 형제가 머리를 크게 끄덕거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이거 맞다. 정말 초 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도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죠. 내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와. 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거룩함과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란다. 다른 데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은 없단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큰 복이 임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이거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암울하고 비참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왕조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쇠락할 대로 쇠락하여 온갖 외세의 세력 다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중에 우리 백성들은 피눈물 흘리며 도탄 속에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그것이 진짠가 가짠가 며칠 못 가서 뽀록 나는 시대였다고요. 뽀록. 내 입술로 이 참혹한 현실은 내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뱉은 고백이 진짠지 가짠지 며칠이면 빵짱이 났던 때였다고요. 이거는 거짓된 것을 감출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만 억눌렀던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도 우리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은 짝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박탈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쌍놈들 뭐라고 말하지? 잔인하게 우리를 짓밟았다고요. 유관순 열사가 예수 믿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존양서만 쓰면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존양서만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유관순 열사가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 딱 한마디만 형식적으로만 했어도 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는 국민 우레일 뿐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말하면 교회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었고요. 목사직을 유지하는 데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상은 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 교회가 제일 부흥하는 때는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 무려 30%가 예수 믿는다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서울은 몇 프로일까요? 서울은 한 20%?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이렇게 그 복음화율과 교회들의 상태를 했는데 저쪽 다른 쪽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7, 8%밖에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아니 이 호남엔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순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일제 신사의 참배에 반기를 들어온 거로 해서 6년 동안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저 순천과 여주 맞나요? 순천과 여수에서 공산 세력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이와 동윤이가 한날에 순교했습니다. 죽었죠. 그 살인자에게 정부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취소됐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래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로 받아. 양아들로 입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사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 두 명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두 사람.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왜 꼽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나온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준 분이다. 예수 믿음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3번씩이나 똑같은 간증을 이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살인자를 살려준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살인자를 아버지는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놈의 꼴도 보기 싫은데 아버지는 그놈과 함께 한 밥상에 앉아 꼴꼴 웃으시며 식사를 하셨어요. 그 흉측하게 생긴 놈을 오빠라 하라 하시는데
내 오빠를 둘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오빠로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호남 지역이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니까요. 교회가 제일 부흥한 곳이라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말로써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말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음을 꿍져두지 말고 세례식을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이 되는 유관순 열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살아계실 때와 그분들로부터 믿음을 직접 전수받은 믿음의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크리스천들이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믿는 그 사람들과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라고 하지요? 교회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그야말로 더 시시하고 쬐쬐하고 못고치 산다 이거죠. 제 것만 챙기려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격정하야지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믿음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다 받으시고,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 예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 길의 빛으로 삼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여기에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이분들 다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 우리 입술로 고백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복과 은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복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2명의 형제들이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결단을 온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형제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둘러앉을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감춰두지 않고 세례로 온 세상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 믿음을 세례로 공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오늘 결단한 세례받은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